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로 인도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더 늦어 보이는 6배로 늦어 보이는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한 것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갔고, 그래서 구름과 구름기둥, 불기둥은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광야를 쳐다보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복합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수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 근성을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남아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의도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는 결국 광야를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면초가의 홍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 보니까 특별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방향을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에담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북동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갑자기 남동쪽으로 방향을 턴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란 말은 그곳에 갇혀있는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시 말해서 바로의 추격을 유인하기 위한, 광야에 갇혔다는 그런 착각을 바로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4절에 보니까 완악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바로 왕이 마음에 이 움직임이 있느냐? 선발된 병거 600 병거와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래서 바로왕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그렇게 빠르게 도착했냐, 이틀 만에. 지금 홍해까지의 거리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이 걸렸는데 이틀 만에 이들이 따라올 정도로.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이들이 도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노예 근성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 가운데 오게 해서 수장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와 같은 어떤 홍해입니까? 사면초가의 홍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홍해. 이 홍해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이 사면초가와 같은 에레미야 시대들에 갇혀있던 것처럼 완전히 이럴 수도 없는 저럴 수도 없는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당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과 사오심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문장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 몇 가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명령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행하심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사면초가의 홍해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홍해가 맞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 자리를 지키라. 애굽으로 이탈하려고 하고 또 다른 그런 강야로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사오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홍해 앞서가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정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과 애굽 사람의 진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애굽 사람의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는 밤새도록 강령이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홍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좌우의 벽이 되어져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려지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은 길이 없어 보였던 그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고 있고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까지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호와가 싸우시고 계신다 라고 애굽 사람들을 치신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갈라져 있던 그 바다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에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30절에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해서 광야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인도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홍해와 같은 사면초가의 환경을 만나면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사면초가의 홍해처럼 느껴지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노예 근성의 반응을 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앞서 동원되어진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홍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동원되어졌습니다. 결국 홍해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열려야 될 길입니다. 왜요?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홍해 가운데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의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홍해와 같은 그 상황, 마치 죽을 것 같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당연히 길을 여시는 31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큰 능력을 받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홍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본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당연히 이 홍해 가운데 길이 열릴 것을 소망하시며 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 이런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